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이 보이는 성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 강혜주 전사님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저분들은 부부고 저분들은 부부가 아닌 걸 바로 안다네요. 예, 그게 보인대요. 남편이 아내를 보는 눈빛과 사랑을 하는 눈빛은 좀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밥 먹는데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기는 부부다. 그게 보이는가 봐요. 아내하고 밥 먹는 거하고 다른 여자분하고 밥 먹는 거고 좀 다릅니까? 보인대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둘째를 낳아서 신방을 갔는데 우리 주한이 엄마가 둘째 딸을 보는 눈빛이요, 그냥 눈빛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오늘 처음으로 왔는데 좀 이따 우리 볼 건데 나는 별로 안 예쁘던데 너무 예쁘다고 그러더라고. 사모님도 그렇고 같이 간 분들 너무 예쁘다 그래. 저도 예쁘더라고. 근데 이제 막 태어난 이 신생아가 엄마 품에 딱 안겨가지고, 안겼는데요, 이 젓그릇과 같은 이 손 가지고 쭉 올리더만 엄마 살을 만지고 싶은가 봐요. 쭉 얹지더만 옷에다가 손을 놓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손을 딱 얹지더라고, 엄마. 그러면서 딱 만지는 거.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엄마는 예쁘대요. 제가 보면서 사랑이 눈에 보이구나. 그래서 제가 사랑이 넘치는 성도 제목을 할까 그러다가 진짜 사랑하면 사랑이 보이구나. 오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이고 싶은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 어떻게 예수의 흠을 잡아서 죽이려고 틈을 딱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지금 전하는 말씀의 능력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율법사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말씀을 딱 끄집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평생 오늘 평생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그런 부모들, 또 우리 재직들, 그러면 우리 자녀들 그대로 따라갑니다. 지난 주간에 전도문이 이렇게 열려서 한국도박치유센터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장로님이고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는 깊숙하게 목사님 들어오셔서 그분은 매일마다 이 센터장은 소장님은
대구에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경남의 전역의 사람들이 여기에 상담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마을로 가는데, 제가 거기에 어떤 교회가 있으면 어느 사역자가 있는지 모르니까 목사님 들어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한 아이의 부모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더라고. 잠시 좀 상담하시라고. 산청에서 왔어요. 산청의 고신교회 300명이 넘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딱 하는 말이, 그런데 앉자마자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막 여기를 누르더라고요. 인상을 쓰면서. 내가 남편하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고달픕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갔다가 어려워서 떠났다가 다시 왔다가 떠났다가. 저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 했어요. 바로 종교생활해서 그랬습니다. 예배당 다니셨네요. 아, 제가 주일 성수를 얼마나 하는데요? 예, 예배당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아내에게, 아프죠? 어깨가. 혹시 처음 보는데 실례하겠지만 신기 내려온 거 압니까? 아, 저는 우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픈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하고. 자면 꿈에 현몽을 한대요. 그리고는 술을 먹으면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면 뭐가 보인대요. 그 술 기운에 그냥 이야기가 툭툭 나간대요. 그러는데 자기 친정 어머니 신기 내려와서 신 안 받으려고 하다가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평생을 살았는데, 같이 교회도 가는데 이런 부분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저씨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죠. 제가 그냥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됐으면 저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 다녀보고 진짜 영적 사실 아니까 와이프 신기 내렸는데요. 이미 신기 내렸다고 눈에서 나와 있어요. 여기 다크서클부터 해가지고 이쪽이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이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으려고 청산가리를 먹어서 안 되어져서 서울까지 갔는데 위서책을 해도 다 녹아버린, 지금도 녹아가지고 안이 엉망이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3, 4대까지 영적인 대물림 저주 내려간다, 요 메시지를 쭉 하는데, 이야기를 듣던 남편 아저씨가 무릎을 치면서 그 자리에서 우는 거예요. 하는 말이, 내가 내 새끼를 패렸습니다. 저는 평생 씨름만 했고, 저는 씨름 감독이었고, 그래서 우리 연예인 호동이도 알고, 저는 씨름밖에 몰랐습니다. 내가 감독을 이렇게 쭉 하면서 주변의 감독들도 그러고 코치들도 보고 보니까 뭔 게임을 하더래요. 자기는 큰맹이 돼가지고 컴퓨터를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뭔가 하기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서 이제 6학년에서 막 중학교 올라가는 그 아들을 데리다 앉혀놓고, 아들은 컴퓨터를 하니까 이래놓고 스포츠 도박을 하는데, 자기가 다 하는데 컴퓨터를 모르니까 6학년 말 되어지는 그 아이를, 큰아들을 앉혀놓고 만하니까 시킨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 던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 애가요, 그거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9인데 나이가 완전 중독에 빠진 거예요. 도박 중독에. 이래가지고 내가 잠시 물어봤어요. 신우야, 니 얼마 잊어버렸나? 하니까요, 제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한 5천 그러더라고. 5천만 되겠습니까? 막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다 팔아가지고 다 하는데, 카드 갖다가 다 긁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카드깡 해가지고 하는데요, 빚 내가지고 막 주변에서 막 이래가지고 완전히, 야. 그래서 저 유아실에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속지 마세요. 엄마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합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탄은 틈만 있으면 뭐하죠? 그 집안의 가장 약한 점, 그 집안의 가장 강한 걸 가지고 많이 하니까 복음 속에만 딱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나머지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버릇이 살아도 돼요. 그런데 지옥이 있으면 어찌 됩니까? 천국이 있으면 어찌 됩니까? 저주 재앙이 있으면 어찌 됩니까? 근데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저 자신을 현장에 가니까 돌아보더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부를 통해서 뭔가 볼 것인데,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갱신해야 될 게 참 많겠구나. 여러분, 저희 부부를 놓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김미영 사모가 세정이 세연이 보고 말은 안 하지만 직업이 없어서 전도사하고 결혼하냐? 이런 마인드를 품으면 어찌 됩니까? 할 게 없어서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너를 키웠는데 사모할래? 그 말은 너무 힘들다는 말이거든요. 내 대에서만 사모, 그리고 나 죽으면 천도시킨다. 이런 마인드, 이러면 어찌 되죠? 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세상에서 서비스를 하고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도울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이 죄인된 가문에서 나를 사모로 목사로 부르셨구나. 이 은혜 너무 크구나.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 평생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부부가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우영이가 철없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내가 의사도 할 수도 있고 검사도 할 수 있고 막 경제인도 될 수 있는데 나 아빠처럼 목사가 될래. 새끼야, 직업이 한두 개인 줄 아냐? 할 것이 없어서 그거래. 내 대해서 천도시키기다. 무속인 말로. 그러면 내 뭐죠? 여러분, 뭐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까지만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은 주일날 편안하게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 갖고 비즈니스 하고 그러면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자녀들로 삼아 주십시오. 그럴 부모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할 수만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올리다가, 그리고는 교회 섬기고, 그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들에게 배경 되어지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옵시오. 그러면서 천국 가는 게 우리 자녀들에 대한 최고의 바람과 간절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데 마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넌 크리스찬들은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상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일어날 영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포도원 농부처럼 주님이 주님 대신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월권행위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달란트 받은 자들을 보면서 1달란트 가지고 있는 내가 마음이 서운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을까? 그 비교 때문에 그 1달란트를 숨겨놓고 그래 놓고 뭐하냐? 게으른 종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 거밖에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오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말고는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렇게 있는데 비가 많이 왔잖아요. 금요일도 오고 막 계속 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제 저녁은 또 바람이 얼마나 차던가요. 이제는 온수 틀어놓고 목욕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에 비가 이렇게 쭉 내리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 강양 제철소에다가 물을 이렇게 보내주는 그 수원지가 우리 마을 위에 있거든요. 거기에다 큰 댐을 지어가지고는 많이 하니까 제철소에다가 전부 다 물을 대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 비가 오면 이 댐이 수문이 이렇게 많이 연단 말이죠. 그 비도 계속 오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기억에는 냇물을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다리도 없어요. 큰 돌 있죠. 이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받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 어찌 됩니까? 근데 또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이 저처럼 어린 친구들이 이 큰 돌을 밟지 못해 보폭이 짧으니까 사이에 작은 돌들을 해서 저희들처럼 초등학생들 1학년들이 걸을 수 있도록 보폭이 적게 사이사이에다 돌을 놔놨단 말이에요. 비가 오면요 이제 빨리 가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걸 지나가야 되는데 냇가를 비가 와버리면 어찌 되죠?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이게 수문이 열려가지고 못 지나갔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형님이 미리 내 가방, 자기 가방을 바지를 거지고 갖다 놔요. 와가지고 많이 하니까 업어서 저를 이제 강을 건너는 거예요. 냇가를. 어제 그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갈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나는 육을 가졌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얻고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해 놓으셨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고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뭐 하자고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천지도 모르고 나는 이게 성경에 있는 노래인 줄도 몰랐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나는 그냥 노래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기 질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장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십자가 그러잖아요. 십자가 첫 번째가 뭐죠?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는 뭐죠? 수평적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면요, 쉽게 휴지를 버리지를 못해요. 버리면서도 마음이 좀 무거워요. 걸릴까 봐서가 아니에요. 뭐죠? 우리 후대들이 써야 될 이 경남,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이 경남, 이 조국, 이 지구. 근데 요즘 봐봐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좀 비싼 차를 타고 가는데요, 시로 앞에서 창문 딱 열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비싼 차니까 어디 담배꽁초를 그 차에다가 놓겠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손으로 탁 튕깁니다. 이분은 비싼 차는 타지만 이분의 가치관은 진짜 물음표구나. 근데 저희들이 복음을 딱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함부로 버리지를 못하겠어요. 왜? 이거 우리가 빌려 쓰고 있다가 이거 우리 후대들이 또 쓰다가 그러다가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사랑하자가 아닙니다. 국률해집니다. 애통해집니다. 가난해집니다. 심령이. 그래서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를 가지고
나를 보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 진짜 하나님 사랑 맞구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첫째 계명,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라. 그것이 첫째 계명.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적게 받은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저 강혜주 전사님한테 톡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금요일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엄청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허락해 달라고. 찬양하는데 문득 우리 춘봉이 생각이 나서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토요일 날 전화하니까요, 목사님, 우리 가족 들어옵니다 그러더라고. 다 같이 기도했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온다. 아침에 그러더라. 우리 집사람 기뻐가지고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가족이 왔다고. 여보인데 내가 어제 미리 전화했거든요. 주부에도 다 올려놨거든. 사면 주부도 안 보면 아내한테 이야기. 이름까지 내가 다 적어 올렸다. 근데 얼마나 저희들 기도했는지. 기도 응답 속에서 이렇게 오게 되어져서요. 저 우리 렘넌트들이 저 뭘 많이 알겠습니까? 한국말 잘 모르는데, 하지만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지, 나와 같은 친구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보고 마냐 14억이 되어지는 중국 살리는 일에 전도자로 증인으로 렘넌트 서밋으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는 이웃 사랑.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다 오면서요, 렘넌트 예배를 인도하러 오면서 차에서 이렇게 쭉 생각이 나는데, 이 땅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비가 안 오면 식물들 다 말라서 죽게 되어지고, 태양이 없으면 전부 다 얼어서 죽게 되어질 것이고, 나 역시도 공기가 없고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데 유독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우리 그렇게 잘났지만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뭔가에 의존하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나를 영적 존재로 지어 놓았기 때문에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기도의 특권을 내게 주셨구나.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과 그리고 배려와 그리고 보호하심과 그리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해야 될 이유들이 있구나.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이 땅에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겠구나.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전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안전뱅이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 날마다 안전뱅이를 성전 미문에다가 앉혀놓는 육신적인 봉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 걷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지나가면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안전뱅이에다가 많이 하니까 동전 던져줍니다. 그 동전이 아니면 이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가만히 보니까 이 안전뱅이의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 이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존재 아닌가? 그런데 걷지 못하는 저주병에 걸렸다라고 성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안전뱅이의 가장 필요는 찬양하며 예배하며 성전에 마음껏 갈 수 있는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전하는데 안전병이 일어났단 말이죠. 나머지 업어다 주고 동전 전부 다 뭐냐? 서론입니다. 본론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뱅이를 전인적으로는 살리지는 못합니다. 로타리 클럽에서 이런 육신적인 봉사, 또 다른 동호회에서 이런 육신적인 봉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영적인 봉사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요,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뭐 하냐니까요, 김치도 갖다 주고, 이것 때문에 뭐 하죠, 찌짐도 구워주고, 이것 때문에 뭐 하죠, 어려운데 장학금도 주고, 이것 때문에 뭐 하죠,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웃 사랑하는 가장 큰 비밀이죠. 사랑이 보이면 사랑이 보일 만큼 사랑을 하면 뭐 하죠? 자랑합니다. 그렇죠. 저를 사랑하니까요, 김미영 씨가 자랑을 부모님께 한 거예요. 살짝 저를 데리고 가더만 우리 장모님이 부엌에서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남자가 없어서 저런 걸 데리고 왔냐? 상추 하나 싸서 먹으면 될 만한 얼굴도 이만해. 남자가 없어서. 그럼 자기는 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엄마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엄마 시집가게 해달라고. 내가 뒤에서 조종한 거 아니거든요. 시집 못 갈 수 있으니까 내 같은 놈이라도 만나가지고 오려고 얼마나 이야기를. 근데 엄마 얼굴은 그래 상추 한 입 딱 먹으면 될 만한 놈인데 그래도 사람이 좀 착하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찌 되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봤습니다. 우리 박재훈 집사님. 너무 사랑하니까요, 가슴이 불이 타가지고 토요일마다 우리 집 와서요, 은혜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우리 박재훈 집사님한테 그래서 절대 은혜한테 사랑한다는 말 먼저 하지 마라. 은혜 만나면 매일마다 은혜야 미안하다 그렇게 시켜서, 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평생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하여 교회 살리고 목사님의 식주인 되어지고 그리고 아내를 전도자로 쓰도록 나는 평생 헌신하게. 그 말만 해라. 딴 말 절대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우리 재훈이가 우리 집 왔다가 전사님 집에 갔다가 그러면서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은혜 주변에 가는 놈은 가만히 놔두지를 않았네. 못을 전부 다 잘라가지고 은혜 주변에다 싹 깔아가지고 은혜 근처에 가면 전부 다 펑크 나도록 내가 싹 잘라서 대못을 잘라서 갖다 놓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탁 하면서 뭐라든가, 나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이 눈에 보여요.
저렇게 사랑. 이번에도 보니까 자기가 애 3명 다 본대. 그러면서 은혜만 태국 갔다 오라고. 가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 힐링하고 오라고. 애들 3명 고아원처럼 살겠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러면서 갔다 오라고. 한 예입니다. 저에게 젊은 부부들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요즘엔 조금 사랑이 빠진 우리 현성인의 가정, 네, 얼마나 사랑합니다. 사랑이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안 그렇던가요? 우리 젊은 부부들 너무 안 예쁩니까? 사랑이 눈에 보여. 보여. 사랑이 눈에 보이면 어찌 되죠? 자랑해요. 뭔 자랑합니까? 사랑하는 걸 자랑해요. 뭘 자랑하시렵니까? 이 땅에 자랑할 거, 자랑할 만하면 변해버리고, 자랑 좀 하면 또 원위치로 가버리고, 우리 남편 너무 잘한다 그런데 이게 5년 지나니까 조금 변하고, 하나님 자랑,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주인 된 주님의 자랑, 그리고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이곳에서 영이 잘 되어지는 교회 자랑,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자랑. 아멘입니까?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게요. 그래서 좀 있다가 갈 긴데 내가 좀 가진 것이 없습니까? 가진 거 없는 줄 알고 하나님 그 속에 자녀들 보냈습니다. 내가 좀 가졌습니까? 그 가진 것 알고 그 가진 것 필요로 하는 자녀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늘 마음이 애처롭고 참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죠. 좀 풍성하고 내가 좀 잘 됐고 좀 부유한 집에 있으면 참 팍팍 밀어줄 낀데, 그렇죠? 예, 팍팍 밀어줘야 될 친구는 팍팍 밀어줄 만한 집에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거 안 밀어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팍팍 못 밀어줄만 하면 팍팍 못 밀어둬도 될 만큼 살아갈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영원하신 배경 속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우리 가정,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후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이 보일 만큼 사랑을 받고 사랑을 깨닫고. 우리 청년들은 확실히 다르네. 사랑이 보일 만큼 하니까 탁 이렇게 해나 바로 쏴버리네. 이렇게 쫙. 우리 이래가지고 한번 옆 사람한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이 보일 만큼. 세정아 해라. 이런 걸 해야 시집을 잘 간다. 하겠습니다. 다시. 사랑이 보일 만큼. 유정이 엄마 안 합니다. 네. 손 밑으로 해가지고 했네요. 미안합니다. 거기까지는 안 보입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옆에 있는 이제 남편 말고 반대쪽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합시다. 사랑이 보일 만큼. 호영이 오기 전에 끝나겠습니다. 네. 호영이 이래버리면 다 다니면서 이래버리면 큰일 나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나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몰랐는데 237개 나라를 보며 전 세계인을 바라보며 가슴에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땅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살리며 세우는 일에 평생 쓰임받는 저희들 또 우리 후대들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